오늘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의 여러 표현들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하나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에베소서의 표현일 것인데, 여기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는 구절이 굉장히 모호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오직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에 대한 그 은혜와 믿음의 역할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라고 했을 때, 은혜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 역사,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원래 구원해 주지 않아야 마땅한 것인데, 다 죽어야 마땅한 것인데,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원래는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 얻을 길을 여셨다 하는 것이 은혜로 인하여 라는 것의 의미이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그 베풀어진 은혜를 손을 내밀어 잡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은혜로 받는다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시작인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사실은 더 우리 편에 있어서는 정확한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비틀어서 아주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그 사상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따지자면 구원파 같은 교리를 가진 것이 니골라당인데, 이 계시록 22장 6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기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니골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던 니골라가 배도에서 만든 당이 니골라 당이고, 거기에 이론이 영지주의죠. 그래서 니골라당 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육신이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사상이 니골라당의 교리인데, 육신이 악하다는 교리 자체가 비성경적이죠. 당연히 죄를 지으면 악해지지만 악하지 않은 육신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육신이 악하다고 해버리면 주님도 악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앞뒤고 맞지 않는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리에 의하면 육신은 악하고 영은 이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이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육신은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육체가 짓는 죄는 정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들의 특징이고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주 방만하게 육신으로 죄를 다 지어도 육신과 영혼은 따로이기 때문에, 육신은 악한 것이고 구원은 영혼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교리에 의하면 마음껏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아도 다 천국 갑니다. 매력적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어차피 육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이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단의 교리입니다. 천국은 육신으로 아무렇게나 죄를 짓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의롭고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건 정확한 겁니다. 한번 구원 받았으니 영원히 구원 받는다, 자꾸 그거를 믿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그냥 정신 승리입니다. 그렇게 가는 천국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신부들과 혼인 잔치를 위해서 오시는데 신부의 특징은 순결함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세상과 짝해서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에 항상 복종해라.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림이 있어야 된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도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주장만큼 위험한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칼빈주의가 아주 대표적인 교리고 특별히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분들의 대표적인 교리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라는 교리까지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은 내리막이라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게 지옥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싸워라, 분투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라,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 이뤄주신다면 우리는 뭘 하고 이 땅에서 태어났을까요? 태어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도 못 가요. 뭐 없는 존재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인데, 그러면 로버트처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강압적으로 넌 내가 천국 보낼 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하면서 강압적으로 머리끄댕이를 잡고서 막 데려가실 거면 인격이라는 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도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칭의의 구원, 그게 한 번 이루어진 구원인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루어가는 성화의 구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를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분적으로는 대학생이죠. 근데 공부도 안 하고 수업도 안 듣고 저처럼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맨날 음악만 해가지고 수업을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동아리 활동만 열심히 하느라. 그래도 어떻게 졸업은 됐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시험을 잘 봤거든요. 그런데 저를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공부도 안 하고 수업도 안 듣고 그렇게 되면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면 신분적으로는 대학생이 됐는데 대학생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그 신분도 박탈당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 너는 의롭다. 어떻게 의롭다고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한번 받은 구원이죠. 그럼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졸업 못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못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졸업이 된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동작입니다. 뭐 여행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육체 노동이나 싸움하기 전에 당시에 입고 있었던 겉옷, 그 치렁치렁한 옷을 흔들리는 옷을 가죽끈으로 단단하게 묶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뭐 영적이든 게으른 삶을 살지 말고 목표로 매진하는 자세를 가지라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단어인데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떼라 할 때 이 단어를 쓰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소망하는 가운데 긴장하는 자세로 깨어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이런 거 쓴 분인데, 이분이 주로 쓰는 게 이제 소년들의 얘기를 쓰잖아요. 근데 톰은 학교에 다녀서 매일 학교를 가지만 허크는 학교를 안 가죠, 가난해서. 근데 항상 톰은 허클베리 핀이 부럽고 학교 안 가니까. 허클베리 핀은 학교 다니는 톰이 항상 부럽죠. 학교 가니까. 그런 겁니다. 서로 부럽죠. 근데 이분이 쓴 소설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톰이라는 소년이 거지로 등장하는데, 도둑 패거리 틈에서 아주 가난하게 자란 소년입니다. 근데 어느 날 톰이 진짜 그 나라의 왕자였던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원은 왕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에드워드 왕자는 톰처럼 자유롭게 왕궁 밖에서 이것저것 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서로 또 부럽죠. 야, 바꿔보자. 왕자가 비슷하게 생겼으니 바꿔보자 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는데 이제 그 바람에 거지였던 톰은 운명이 바뀌죠. 근데 에드워드 왕자는 도둑과 이제 거지 패거리들이 섞여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겪는데, 열이 받아서 나는 왕자다 하면서 막 소리를 쳐보지만 아무도 안 믿죠. 근데 톰은 그토록 소원하던 왕자의 생활을 즐기면서 백성들을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궁의 형식과 격식을 몰라요. 예의도 모르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주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이런 해프닝이 있다가 이후에 이제 옥새의 행방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밝혀지면서 가짜 거지와 가짜 왕자의 역할이 끝나고 각자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백성들, 가난한 틈에 살면서 에드워드 왕자가 백성들의 삶을 체험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굉장히 선한 정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폈다 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자, 거지였던 톰이 왕궁에 살 때 왕실의 법도를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불평하고 당황하는 일들이 발생했죠.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을 한 겁니다. 왕자라면 왕자다운 품행을 가져야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다. 너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그 신분에 맞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평생 동안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신자가 한 번 의롭다함 받은 후에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 무조건 천국에 간다 하면 하나님의 법은 다 폐지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지되는 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내용적으로 더 완성이 된 것이지 옛 언약이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딱 한 번 믿었다는 이유로 일평생 죄 짓고 살아도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보면 기분이 좋습니까?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만약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알량한 양심조차도 가책을 받는다면 하물며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책망하시겠는가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보시면, 지금 개역 성경은 이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 개정이 이상한데 옛날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옛날 성경이 요한일서 3장 20절을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양심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죄를 지어보시면 양심이 내 것이 아니죠. 양심이 나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떡하겠는가? 이렇게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시면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나이다. 심장도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장기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적인 관점에서 모든 장기들이 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촌이 땅을 사고 누가 잘 되면 뭐가 꼬이죠. 그 환장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꼬일 환자예요. 그게 장이 꼬인다는 얘기입니다. 장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장이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나의 심장이여, 나의 심장이여, 심장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장기들은 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책망한다는 겁니다. 심장도 나를 책망을 하고 교훈하고, 양심도 내 것이 아니라서 죄를 지으면 책망을 하고, 하물며 그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겠느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그대로 거기 계신 곳이에요. 어떻게 죄를 마음껏 지으면서 거기에 있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신자들이 한번 믿었다고 해서 완전하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히 거룩하게 된 것이며 최종적인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그토록 많은 구절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계속 경고를 우리에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하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면 너무 좋죠.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니까. 근데 그 말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믿고 싶어서 정신 승리를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산다는 조건 하에서 건강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는 자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거죠. 장수를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정한 삶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장수를 약속하셨으니까 야, 나는 오래 산대. 하나님 저한테도 장수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장수를 약속하셨으니 차를 운전할 때 역주행해도 살겠죠. 고속도로에서 벼랑에서 떨어져도 장수하겠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누가 소유하는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사람, 그 사람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내가 취해야 되겠다는 마음까지는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그게 내 거다, 결국은 나한테 다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정신 승리예요. 그저께 술 취한 분이 귀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엎어져 있으니까 저를 못 부르다가 결국 부르셨는데, 나가보니까 밑에 있더라고요. 한층 밑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술을 마시고 4층에서 마사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목사님, 나도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할게요? 술 깨고 오세요. 여러분, 그분이 구원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압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계속 죄 지으면서 살면 구원 못 받아요. 양심이 점점 무뎌집니다. 그렇게 양심의 화인이 맞아 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 계속 양심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구원 못 받습니다.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다른 사람에게 폭언과 폭력 또 사기를 치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줄 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으셔야 돼요. 강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계속 똑같은 짓을 하면 결국 지옥 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술 취하고 방랑하고 음란하게 세상과 짝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미혹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후욕이라는 건 뒤에서 남 욕을 한다는 겁니다. 후욕.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할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거주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권면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기를 계속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건 아닌가?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통로자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근신하고 항상 깨어서 체크를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요새는 영화에서 자꾸 무슨 마귀들 나오고 루시퍼 나오고 지옥이 나오고 지옥도 갈만한 곳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 미혹입니다. 다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영화, 영상, TV 이런 거 보지 말라, 유튜브도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다 마귀 소굴이에요. 거기 드글드글합니다. 마귀들, 귀신들. 구원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 다 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 아무리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은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불도 뜨거운데 거기다 살탁 타입니다. 거기다 소금을 치는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아프면 영원하고.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서 아무리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런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놓치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허무한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시기로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싸우셔야 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처음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서 결국 영화까지 이르는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